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앞에 10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파당의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의 근원이 결국은 복음에 대한 오해 아니면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여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그런 집단으로 구성된 소위 그 당시에 대형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아. 또 무슨 소리야, 나는 바울이야말로 당대 석학이니까 바울을 따라야지. 또는 나는 베드로, 또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죠.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했을 텐데 그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사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설교자 아니면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하면서 바울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당부하냐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지 그걸 전해준 사람, 우리가 메신저라고 그러죠. 메신저를 따르고 또는 메신저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파당, 분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설교자는 좀 더 이렇게 화려한 언변과 이런 것들로 더 잘 설교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청중들의 그런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이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룹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일보다는 그저 먹고 교제하고 노는 그런 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한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뱀은 놋뱀이지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장대 끝에 놋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런, 그때 그렇게 장대 끝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여기서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설명,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뭐라고요? 뿌린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온 땅에, 온 우주에 계속해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이제 하반 22절 이하에 보면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24절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물론 자랑할 게 많은 바울이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의도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뭐 학문으로 말하면 뭐 무슨 철학, 종교, 뭐 도덕, 정치, 문화, 사회, 뭐 어떤 거든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여기 17절, 오늘 1장 17절 본문의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가 세례, 물론 여기서 뭐 세례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죠. 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어떤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뭐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17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탈레스 같은 사람은 뭐 물이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뭐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드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할 까닭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의 말씀 안에, 또 좀 좁혀 말하면 복음 안에, 복음의 핵심은 또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걸 든든히 붙잡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닌 그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반석에서 물이 나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헬라인들, 지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헬라인들,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또는 극악한 흉악범이나 또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지요. 그래서 로마의 웅변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였던 키케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도 않고, 또 황제가 밥을 먹을 때는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금기어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 세포리성이라는 조그마한 도시를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고 거기서 저항했던 이스라엘 반란군을 한꺼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였다, 그런 기록도 있고, 하드리안 황제 같은 사람은 하루에 500명씩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500명씩 십자가형을 계속 몇 날 며칠이고 십자가형을 거행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려 죽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말한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세주이시고 또 지금도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나? 특별히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내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 몸의 건강, 몸에 좋다는 거는 어디 차 타고 멀리도 가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달려가서도 먹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하냐? 또는 빈약한가? 영양실조는 아닐까? 또는 병든 영혼은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사망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실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좀 넓혀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그냥 가볍게 무슨 감기 걸린 것처럼 아니면 기침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싫어하고 또 죄를 혐오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려 하고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지 합리화시키고 핑계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다시는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조금만 길면 못 따라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흐물흐물 하시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에 그 카르마라고 있습니다. 업보라고 번역이 되죠. 카르마. 그래서 그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카스트 제도, 지금은 법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지요. 그 네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들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정치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이 그 두 번째 계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샤, 그래서 상공, 농상공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수드라, 소위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자면 천민, 이 네 계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딜리트라는 사람들, 함께 살지도 못하고 멀리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이렇게 모여 사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렇게 전생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 오늘의 삶이 결정된 그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산다. 그러니 자기가 전에 지은 업보를 지금 내가 갚아야 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갚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본래 십자가는 극악한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K 아더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보우만 박사가 인도 캘커타에 가서 그 나환자 수용소 안에 교회당을 이제 헌당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외국 사람들은 설교 중에 콜링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콜링하는 그 시간에 한 노인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그 노인에게 좀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던 수많은 남자신, 여자신 있는데 그들로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노파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그저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 교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표적도 들어있고 다 담겨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각각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십자가 붙잡으면 그 십자가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고 또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기 24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